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두 28가지의 때를 강조합니다. 출생과 죽음, 파종과 수확, 슬픔과 기쁨, 획득과 상실, 침묵과 외침, 그리고 전쟁과 평화조차 모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상식이고 역사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코앞의 일에만 머물러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느끼게 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잠언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지혜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날이 흐릴지 맑을지에 대한 눈앞의 관심을 넘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대한 증거와 시대 분별하는 표적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종교학자였던 하비 콕스 박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특정 짓는 것 중에 세속주의가 우리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영성 혹은 경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편협하고 폐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개인은 물론 교회까지 알게 모르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을 나태 속으로 몰아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드는 걸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성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만 편협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길들을 모색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이 경건의 회복과 영성 회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쏟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사순절이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는가?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받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순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후로 대부분 1000년이 넘도록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이 캐톨릭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이 처음에 캐톨릭이 갖고 있었던 많은 전통들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지금 사순절을 그래서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든 그렇지 않든 부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있었으며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면 경건훈련을 하기 아주 좋은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과 경건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축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사순절에는 제수요일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는 인간이 가장 처절한 상태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의 의미는 재로 변해가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어 재로 변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진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한한 우리 인생이 마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도록 합니다. 아니 그걸 잊도록 이 과학 문명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인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학 문명의 발달,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은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머지않아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이 그러기에 또한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한 시대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가족,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부모로, 내 친구로, 우리 성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시간을 아껴가며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고 사랑해야 될 인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 금식했습니다. 금식 습관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본능인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사순절 초창기에는 저녁 전에 한 끼의 식사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 같은 교단은 육류는 물론이고 달걀과 우유 제품도 먹을 수 없었고, 지금도 사순절에 이 동방 정교회는 지금까지 이 전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계 정통은 좀 다릅니다. 장로계 정통은 좀 더 자유롭지만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고 오락을 절제하고 또한 시간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계속 주보에서만 또 우리 광고에서만 보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이지만 미디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공통적으로 10분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했어요. 한 일주일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책정하고, 지난 해에는 우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제 중에 절제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도 TV만 틀으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요즘 맛집, 먹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선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식욕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 절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추세는 한국 교회 안에 또 다른 형태로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시켜 먹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소비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되도록이면 다른 물건들을 이게 소비하지 않도록 일회용을 이 기간만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책임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함께 고민하고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내는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절제, 금식하는
의미이고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사순절 기간에 그들은 선행과 구제를 늘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금식과 이 절제는 식욕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선행과 구제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곧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내가 고난에 억지로 참여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났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이 사라졌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 사랑의 나타남이 곧 고난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은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유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시대의 정신은 개인의 경쟁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심만 사회의 동력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너와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인격과 또 한 인격이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격은 있지만 너라고 하는 인격을 존중하다 하기보다는 사물로 인식해 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얘기하는데, 핸드폰보다 부모님의 소리가 더 안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선행과 구제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 중에 아주 소중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육체의 연습은 우리 육체에게 조금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내세와 금생과 내세에 영원히 유익을 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 너희의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했습니까? 참 걷기 좋은 날을 치죠. 이 탄천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는지 몰라요. 오늘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지금 진단을 받아보니까 건강 곤두하지 않았다고 계속 나와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두고 투자하고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영적인 훈련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끌어가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예배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와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곳에서도 예배는 필요하고, 예배의 삶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높은 산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14개의 높은 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산악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그 14개의 좌를 다 등반한 사람이 이탈리아 등산가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다 등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1명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서도 3명이나 있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저 봉우리들을 볼 때마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가슴에 피가 끓는다. 그러기에 나는 저 산을 오르는 도중에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끝까지 도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분들은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등반가들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갈망하고 피가 끓도록 살아가는데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고 영원히 내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내게 과연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부끄럽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경험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너희와 함께 앉아 있을 텐데 너희에게는 그 축복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열망과 기대가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저는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대가 세워지는 기간, 그 표대가 보여진다면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를 훈련하는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는 좀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냥 나이가 어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네가 나이 어린 것처럼 보인다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본을 네가 먼저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의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의 젊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누가 처음부터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복음서에 신적인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는 먼저 몸소 보여줬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모습 앞에 비난하고 조롱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일 위해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바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가장 우리 신체 몸에서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해서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누군가가 보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 그곳에 우리 주님은 몸소 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겼고 몸소 그것을 실천으로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인 것은 너희가 이대로 가서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아주 큰 교회였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음식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왜?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그런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그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 자신,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살펴서 그 말씀 앞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냥 말로 내가 고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끌려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채찍 속에서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가 아닌가.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신 것처럼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를 살피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모범으로 네가 목회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가 압니다. 죄로 변할 유한한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이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먼저 나를 살펴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인격의 실천을 이 세상에 나가 실천에 옮김으로 우리 한식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